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보면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밑으로 내려온 곳을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계곡으로 지나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찾아봤더니 도보로 걸어서 20분, 좀 걸음이 빠르면 20분, 좀 느리면 25분. 요한호 장로님 새벽에 집에서 몇 분이나 걸립니까? 감람산하고 성전은 우리 장로님 집보다는 조금 더 먼 거죠. 25분이면 저기 성남동 말랭이 정도 되려나? 뭐 그 정도 거리. 제가 직접 걸어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모르네.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는지 모릅니까? 갈릴리? 누가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경상도요. 그러면 또 맞기도 하지. 경상도 어디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집은 어디에 있겠어요? 나사렛. 그렇지, 나사렛.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8장에는 지금 어디 계세요? 감람산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대전 안에 여기 계족산도 있고 식장산도 있고 보문산도 있는 것처럼, 안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예수님의 집은 어디라고요? 나사렛.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밤이 되면 어디로 가셨다고요? 오늘 보니까 감람산에 갔다고요. 감람산에 빌라가 있고 감람산에 뭐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감람산에 아마 예수님께서 밤이 되니까 성전에서 안 계시고 감람산으로 몇 분 걸린다고요? 20분 정도 걸린다고요.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든지 아니면 잠을 주무셨든지. 감람산에 동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라고 예정되어 알려진 곳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면 동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아마도 동굴에서 가르치신 거죠. 곧 추정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에 갈 일이 있으면 그곳이 주기도문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감람산에는 지금도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무덤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아마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셨고,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이 다르지만 아마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동굴에서 여러분 무슨 뭐 침대가 있겠습니까? 따뜻한 뭐 난방 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동굴에서 우리가 안 주무셔 보셨잖아요? 산에 가서 동굴에서 굴 파고 안 주무셔 보잖아요? 저도 뭐 그런 걸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밤에 따뜻한 집에서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편안하게 잘 자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뭐 새벽에도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편하게 안 사시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죠. 근데 가는 곳마다 집이 있고 뭐 호텔을 예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또는 길에서 그렇게 아마 주무셨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는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친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지난밤에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또는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끌벅적하더니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네요. 선생이라고 합니다. 질문 자체가 물을 때 아주 기분 나쁘게 무시와 멸시가 있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여러 가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 간음한 여인은, 구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첫째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돌로 쳐 죽였을 때 어디에 걸리냐면 로마 법에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판결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어디 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어기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로마법에 걸려요?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어디에 걸려요? 율법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가 봐도 요거는 함정에 나를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묻는단 말이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들이 막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이 돌을 다 잡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던지려고?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간음한 여자에게 던지려고. 안 그래도 씩씩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면 그 중에 하나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6절에 보면 이에, 둘째 줄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 발 뒤로 물러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막 흥분되어 있어요. 자, 죽이냐 마냐? 예수님한테 막 지금 덤벼들 상황이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상황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아내가 이봐요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봐! 그러면 그때부터 밥상이 뒤집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뭐 한다고요? 몸을 굽혀서 땅에 이게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걸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복 받는 거, 치유 받는 거, 이런 것만 간절하지 예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서 땅에다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모릅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이구 등신들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서. 그러면 자, 아무리 좋은 말씀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말씀의 가치가 또는 좋은 말씀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옵니까? 더 감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 집에 지금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영민이에요. 발가락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노다지 밑에 커피배다 올리고 그럽니다. 이제 뭐 토익 점수만 내면 졸업이거든요. 지들 엄마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주부터 야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토익 점수를 좀 봐야 되지 않냐? 토익 뭐 책을 좀 사서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조금 성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대부분 옳은 말이에요. 아빠가 너 사랑한 줄 알지? 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지. 잘 되라고 이야기하죠. 못 되라고 이야기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망하라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자녀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가 집을 나가지. 더 이상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지,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거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그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옳은 말이든 선한 말이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마음이 막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서 씁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요만큼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이 여기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딱 쉽게 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어 성경 잠언서 2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도 같다. 집에 대문이 없는 거예요. 집에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대문이 없으니까 수시로 강도들이, 도둑들이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죠. 내가 내 성질이 어떤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프로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한 걸음 물러나서 땅에다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여인은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땅에 엎드려 쓰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니까 답을 자꾸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조용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마 차분하게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참,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세요. 딱 말씀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또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간음은 죄예요. 간음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 말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음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자격이 있다. 요한호 장로님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도록 다시 예수님은 막 몇 번 묻지 않으시고 툭 말씀을 던지시고는 땅에다가 다시 무엇을 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는 누구를 함부로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지, 또 누군가를 내가 정죄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듣고 이제는 내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지 말아야지, 함부로가 아니라 정죄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겠죠.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정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정죄하는 입술이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지, 판단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정죄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야, 죄를 묻지를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부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잡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났단 말이죠. 정죄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보듬어 주려고 하고, 조금만 더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조금만 더 자비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건 많은데, 주님 요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받고 싶은 건 많은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가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의 어찌 보면 단점 중에 하나죠.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복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다고 복이 받아질까요? 복 받는 거 좋지요. 복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다 떠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인데 누구를 정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가늠한 여인은 그 당시 죄인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격인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단둘이 있습니다. 죄인과 예수님이 마주칠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제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10절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거든요. 이 여자여는 그 당시 여인들을 최고로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뭐라고 번역이 가능할까? 여사님? 여사님 맞습니까? 잘 모르는 여자분들을 칭할 때 가장 높여 부르는 말이 여사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어찌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높여줍니다. 여자요. 자기 어머니를 높일 때 불렀던 그 명칭을 이 여인을 향해서 부릅니다. 여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좀 연약해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이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그 서빙해 주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어리거나 뭐 진짜 그러면 조금 함부로 하시는 분, 이렇게 말을 놓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연세 드신 장로님 가운데도 있습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꼭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지금 당신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더 친절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민이가 대전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대전고등학교 선배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대전시장도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도 대전고등학교 출신이 많고 군대의 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동문회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 주차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시장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리자마자 어이 이리 와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학생들이니까, 손주뻘이니까, 아들뻘이니까 말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니까.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들끼리 다 뒤에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수근수근 된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할아버지 같은데도 학생들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손주뻘 되는 한참 후배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훌륭하게 보인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존대를 하는 선배들이 훌륭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격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 현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서 불렀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어휘, 단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11절에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한 것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 계십니다. 죄가 없는 이분이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신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도라고 하셨거든요. 주님 또한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죄받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함을 받았는데 그 사함 받은 것을 금방 잊어먹고 또 그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친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정을 다스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쓰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입술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입술이 아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입이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용서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정죄를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정죄하는 입술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